제가 어릴 때 50년대 혹은 60년대 그 당시는 농촌에 벽을 바르지 않습니까? 벽지를 바릅니다. 거기에 벽에는 눈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키가 얼마나 자랐는가 연필로 이렇게 그어놓고 또 그 위에는 우리 형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일주일마다 재보는데 별로 차이가 없는데 1년 후에는 좀 올라갑니다. 자란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눈금을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또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 제가 상상이 갑니다. 자란다는 것은 참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무럭무럭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고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삶이나 지식이나 인격이나 믿음이나 모든 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라가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는 진보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보,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본문은 디모데에게 후배 사역자에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사람들이 내 인격을 보고 저 사람 성숙해졌는데 저 사람 말이나 은행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발전이 있는데 이렇게 보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작년보다도 올해 잘하셨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20세 이상이 되면 육신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물애처럼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한 50 이상이 되면 줄어듭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자라셨습니까? 말씀에 자라셨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믿음에 성장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폭이 더 자라갔습니까? 말씀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더 두려운 말씀으로 말하면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가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걸 통해서 구원이 얻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자라가는 것에 비례를 합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인 헌신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해서 도덕 폐기론에 들어갑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살아도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는 건 아닌가? 아주 문제가 있는 이론이고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시상대입니다. 그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을 얻을 자도 있고 부끄러움에 처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답고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아픔과 불순종에 대한 눈물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라가는 것, 곧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매년 성장해 가고 진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진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가시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성장은 곧 진보의 다른 말입니다. 영적 성장은 중지되거나 혹은 퇴보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성장은 정지가 돼도 영적인 성장은 계속 될 수가 있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은 늙어서 점점 약해지나 속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도다. 겉에는 우리는 늙어지지만 속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오늘 말씀하는 그 말씀의 초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우리의 모델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키가 자라가셨어요. 지혜가 자라가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작년보다도 올해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지, 경원시 되는 사람이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년보다도 우리는 더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 더 발전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발육장애는 문제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진보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추를 심으면 자라갑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고추가 열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농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김을 매주고 물을 주고 그름을 줍니다. 진보는 그리스도의 영적 열매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가시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는 여기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옛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것을 입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음행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evil desire, 우리의 욕망이 잘못된 욕망들인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여러분, 분낸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것인데 자기의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짓는 것, 사람들을 분리해가지고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시기, 술취함, 방탕, 이 6의 1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이 뭡니까? well-do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 온유, 절제. 절제는 self-control이죠. 우리의 요소에게 과거에 있었던 육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1월달보다 2월달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리는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10년 전에 20년 전에 똑같아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사람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해야 합니다.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진보는 영적인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요. 황보민 선교사 이메일이 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작년에 방문을 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볼리비아의 아요레 부족입니다. 이 아요레 부족은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메마르고 거칠고 덥고 마치 땅벌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요레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이냐면 와이프가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서 창으로 눈을 찔러 죽이는 그런 부족들이고 그저 서로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같은 아요레 부족이라도 원수 부족이 있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수를 갖고 또 원수를 갖고 원수를 갖고 원수를 갖고 대대로 원수 그룹이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메일이 왔는데요. 참 놀라운 그런 사실을 받았습니다. 두 부족이 있는데 원수 부족입니다. 하나는 기다이 고소대라는 부족이고 하나는 또또비의 고스대라는 두 부족이 있답니다. 그걸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 없는데 기다이 고소대와 또또비의 고소대라는 이 부족이 서로 원수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 볼리비아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퍼져 있답니다. 부족이. 그런데 이제 기다이 고소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황보민 선교사가 오랫동안 지금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스위스 미션에서 하는 이렇게 신학교에 보내서 훈련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다이 고소대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또또비의 고스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원수 집안이죠. 또또이 고소대는 그때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다이 고소대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정말 화목하게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러한 소식을 지금 제 전화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 아닙니까? 이것이 남들이 볼 수 있는, 남들이 측정할 수 있는 진보를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이런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거는 육적인 성장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생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출생은, 성장하기 위해서 출생은 전제되어지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자라갈 수 없는 것처럼 출생하지 않으면 자라갈 수가 없어요. 뭘 보여줍니까? 곧 영적인 출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정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출생이 없이 성장만을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도덕이나 윤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신생이 없이 영적인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 젖을 빠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특히 유아들이 엄마 젖을 먹는 그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달게 먹습니까? 왜? 그거는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는 것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다음에 열심을 다해서 먹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밥을 먹는 것이죠. 얼마나 그 중요합니까? 우리 영적인 양식, 곧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본적인 영적인 섭취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다가 줄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라가다가 영적으로 후퇴할 수 있어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에게 병이 있다는 것이고 그에게 충격이 왔을 때 그는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영적인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는 영적인 사역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우리 학생들에게 혹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리고 기억나는 교훈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건 아침을 먹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고백을 하면 제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거기에서 충실한 말씀이 있다면 설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설교해야 되고 저것도 설교해야 되고 저것도 설교해야 되고. 그러나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다면요, 토요일이 돼도 내일 무슨 설교할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훑어도 설교할 게 없어요. 목회자에게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은 설교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충실히 말씀을 먹으면 설교 시간, 주일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나 나눌 것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일날이 부담이 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말씀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노인보다 지혜가 능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활동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잠잘 때 외에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잠잘 때 외에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갓난 베이비들도 때요, 손을 흔들고 발로 이렇게 하고 계속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운동입니다. 그들이 테니스를 치거나 축구를 하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맨손 체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성장에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해야 하고, 그 다음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했는가, 사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 위대한 것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주어질 수 있고 적은 것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 큰 것만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것 끝 중에 적을지라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활동은 우리로 하여금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외로 고통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통상 아이들이 한 10대가 되면 성장통에 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키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근육이라든지 혹은 이런 데 몸에 아픔이 와요. 너무나 자라기 때문에. 이건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성장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통상 티네이저 때 심리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거기에 아주 어려운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저는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제가 홍역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1살 때인지 2살 때인지 3살 때인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저에게 홍역은 첫 시련으로 저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열이 오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당시는 50년대니까 그 농촌에서 무슨 약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사망을 합니다. 절정에 달했던 그 저녁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걸 표현하자면 아주 좁은 공간에 나 자신이 거기 막 쑤셔 들어가서 그 속에서 다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걸 밤새도록 제가 겪었습니다. 그것이 꿈인지 아닌지 저는 구별이 안 갑니다. 마치 조그마한 병에 내 자신이 그 속에 낑겨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입니다.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침이 되면 좀 나아요. 그런데 그저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 농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저 부엌도 치워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근데 저 누워가지고 그냥 그저 어머니를 불러요. 10번이든 100번이든 어머니는 들어와서 제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대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지금 생각하면 철이 좀 있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바쁘구나, 그러니까 좀 참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저 부릅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옵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좀 나아지고 난 다음에 제가 내가 좀 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좀 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지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향할 때, 발걸음이 죄로 향할 때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어둠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지금 있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죠?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순수하게 그리고 죄짓지 않도록 만듭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빨리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 되면요 5분 정도는 감사해요. 6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여러분의 고통이 오게 되면요 맨 처음에는 불평합니다. 6분부터는요 정상적인 케이스는 기도하게 되고 겸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것이 축복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간다든지 혹은 시장에 간다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불독이 나타나거나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면 어때요? 그때 놀래가지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아 엄마서 달려옵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감사해야 돼요. 고난을 즐거워해야 하고 고난을 엔조이해야 됩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전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저들이 죄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이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이 올바른 기도 아닙니까? 주님 우리 세상에 두신 그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진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생활하는 데서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늘 제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자신이 없는 게 있어요. 너는 사역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너에게 맡겨진 임무와 환경 속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저는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과연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너 있는 힘을 다했느냐? 여기 말씀에는 최선을 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보를 나타내는 조건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 일에 반은 미친 사람들이 진보를 나타냅니다. 적당하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일에 몰입하고 그 일에 남들보다도 더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만 겨우 남들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초등학교 그 당시 보통학교죠. 일제시대니까 보통학교에서 이제 회장을 했는데 광주 학생 사건 여파로 초등학교에서 대무 주동을 하다가 이렇게 퇴학을 당하셨어요. 퇴학을 당하니까 뭐 어떻게 상급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가게 됐는데, 일본에도 이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본에 이렇게 함부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통행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발갈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붉은 딱지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같은 반 여자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업장인데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제 인생이 저렇게 돼야 됩니까? 아버지가 힘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겨우 일본을 갈 수 있는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갔다고 그럽니다. 가서 이제 접시도 닦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전구를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어요. 전구 따마 크리스마스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서 그 일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전구를 만드는 그것을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집에 와서도 잠잘 때라도 그걸 어떻게 잘 만들고 빨리 만들 수 있는가는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잠잘 때도 생각을 하고 그 가서는 직접적으로는 더 생각을 하고 남들보다도 거의 배 이상을 그걸 빨리 만들 수 있었다. 나중에는요 20대 그 공장을 갖게 됐어요. 지금 미국에 그 일본에 그 내셔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셔널 뭐 밥솥 유명한 밥솥이 있지 않습니까? 내셔널 그 회장과 아는 사이에 거기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20대 공장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하이어하고 사업가였어요. 거의 100%가 미국으로 수출이 될 때입니다. 그러나 1943년입니까? 미국과 일본이 전쟁이 붙습니다. 완전히 도산이 됩니다. 왜? 수출이 완전히 끝나니까, 적국이 되니까. 늘 말씀하시는 걸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전심전력,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진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목표를 다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적은 것 우리는 한 가지씩 진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고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쉽지 않다면 노력을 해서 전심전력을 해서 내일은 좀 나아지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한 가지씩 정복해 가야 합니다. 나에게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언어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를 목표를 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60년도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는요 일본말이 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일본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지금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벤또라고 그랬어요. 벤또.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벤또가 일본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하, 내가 이 말 안 사용한다. 내가 왜 한국 사람을 일본 말을 사용하느냐? 그때부터 벤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의도적으로 도시락이라고 제가 발음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발음하는 벤또는 해도요 의식적으로 제가 벤또라는 말은 여기서 걸려요. 왜? 집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심을 하고 목표를 세워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이후에는 그 이야기를 무심코로 이렇게 무심히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목표를 해서 고치고자 한다면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안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우리는 그것을 고친다면 우리는 진보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 진보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작년에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꿈, 비전, 드림이라고 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 교회가 지금 이 샌디에고에서 왜 필요한가? 여기 50개, 60개, 70개 교회 있는데 왜 우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에 진보가 필요하다. 획기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작년 가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어제 제가 어느 2세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볼 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전에 응답하시는 일이 곧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양적인 것, 모든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양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올해 안에 저는 한 3배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숫자가 3배, 최소한 3배 이상 성장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결핍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그들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시스템도 없습니다. 또 영어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브라더 조 같은 경우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지만은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우리 올해 안에 우리는 영어로든지 한국어로든지 어느 누가 와도 이 교회가 교육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함께 성장해가고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이 주보에 써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가 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목표는 곧 허황한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해당하는 것이고 약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혀를 단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픔만이 있습니다. 혀를 단신으로 갑니다.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슬픔 가운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럼 하나님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내가 인도해 주겠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를 통해서 제3대 족장과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진보가 있어야 하고 교회적으로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볼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보,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